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절부터 11절. 다 찾으셨으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자유인이 아닙니까? 내가 사도가 아닙니까? 내가 우리 주 예수를 뵙지 못하였습니까?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내가 일해서 얻은 열매가 아닙니까? 나를 비판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답변합니다. 우리에게는 다른 사도들이나 주님의 동생들이나 게바처럼 믿는 자매인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단 말입니까? 자기 비용으로 군에 복무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포도원을 만들고 그 열매를 따먹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양떼를 치고 그 젖을 짜먹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모세율법에 기록하기를 타작일을 하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아라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소를 걱정하신 것입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영적인 것으로 씨를 뿌렸으면 여러분에게서 물질적인 것으로 거둔다고 해서 그것이 지나친 일이겠습니까? 아멘. 자리에 앉으세요. 여러분도 아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 요 가까이 개척을 해서 목회를 성공적으로 잘하신 분이 계세요. 교인이 수천 명에 이르는, 그리고 교회도 새로 건축을 해서 아주 웅장한 건물을 갖게 된 교회죠. 그래서 우리는 누구보다도 그 목사님의 마무리는 참 부럽다,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요즘 들려오는 소식이 좀 시끄러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거기 교회 그 안수집사 권사가 저희 고종사촌 형하고 형수예요. 그분이 칼국수를 하거든요. 칼국수집에 가가지고 물어봤습니다. 어찌된 일인가 물어봤더니 목사님이 개척을 해서 많이 힘드셨잖아요. 사모님은 기도하다가 탈진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목사님은 계속 몸이 안 좋아가지고 아산병원에 입원해서 정밀검사를 받았더니 췌장암이에요. 췌장암 수술했는데 다른 부분에 전이가 돼가지고 또 다 끊어내고 호수로 이었어요. 많은 장기를. 몸이 온전하지 않죠. 그러니까 그 장로님들이 그때는 정말 위급하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외국에 요양을 보내자니 돈이 많이 들고 제주도에 날씨가 좋은 거기다가 빌라를 하나 얻어서 보내드리자 요양을. 그래서 거기를 전세를 내서 얻어드렸더니 어느 날 갔더니 비가 오는 날 양동이를 받고 천장에서 비가 뚝뚝 떨어지는 모습이 보이더래요. 그래서 빌라를 하나 매입합시다. 그래가지고 매입을 한 거예요. 근데 재혼을 하셨거든요, 목사님이. 그 재혼한 사모님 이름으로 해줬답니다. 왜냐하면 목사님이 돌아가실지도 모르겠다. 곧 돌아가실 수도 있으니까 돌아가시면 또 복잡하니까 사모님 이름으로 하나 해드리자 해서 사모님 이름으로 해줬어요. 그리고 나서 시간이 많이 흘렀어요. 그때 그렇게 하자고 했던 당회원들 중에 일부는 돌아가시고 일부는 거의 다 은퇴하시고 이제 새로운 장로님, 새로운 안수집사들이 생기셨겠죠? 은퇴할 때가 됐는데 그게 발각이 된 거예요. 이거 왜 재직회를 안 하고 이렇게 했느냐. 그래서 고소가 된 겁니다.
충북노에다 고소를 해버렸어요. 노회에서 그래서 노회원들을 목사님들이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만약 이것이 제대로 해결이 안 되면 세상법정에 고소하겠다. 두 파로 딱 나뉜 거야. 어떻게 목사님에게 그럴 수 있느냐. 또 한쪽은 어떻게 목사님이 그럴 수 있습니까? 그래가지고 싸움이 막 일어나려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다 양보했어요. 자기를 반대하는 사람들의 요구를 다 들어주겠다. 그래가지고 그 제주도 빌라는 교회로 환원하고, 그리고 목사님 아들이 선교사거든요. 세습 안 하고, 그리고 다른 거는 원로 목사 대우에 준한다 해서 다른 건 원로 목사 대우해 주는 걸로 해주고 그냥 깨끗하게 마무리가 됐다고 해요. 근데 저는 그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나중에 은퇴할 때 그런 모습이라면 얼마나 비참한 느낌이 들까. 또 그렇게 하는 성도들은 또 마음이 편하겠어요? 목사님이요, 쇼크를 받았어요. 자기가 전도해서 세례를 주고 집사가 되고 안수집사가 되고 장로가 된 사람들이 그런 모습을 보이니까 쇼크를 받아가지고 몸무게가 48kg래요. 키가 저랑 비슷한데 48kg면요 뼈만 남은 거예요. 그리고 공황장애가 왔답니다. 그분 얘기예요. 우리 고종사촌 형수가. 그런데 그 교회에서 헌금을 제일 많이 한 사람은 담임 목사였대요. 그러면서 너무너무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고린도 전서가 쓰여질 당시나 지금이나 어쩌면 이렇게 비슷할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뭐냐면 사람들은요 돈에 민감해요. 엄청 민감합니다. 자기 돈에 관련된 것이다. 엄청 민감해요. 거기다가 교회에서 돈에 뭐 관련된 부분이 있다. 그럼 대단히 민감한 경향을 보여요.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개척한 고린도 교회 안에서도 돈에 관한 갈등이 있었어요. 이 바울이 전도해가지고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보니까 자기 사례비를 교회가 감당을 못해요. 그러니까 일을 했어요, 일을. 예? 마차, 이거, 천막 같은 거 만드는 거 있죠? 마차의 천막이에요. 고급 기술. 일을 했는데 이걸 가지고 성도들이 또 뭐라고 하는 거예요. 저거 봐라, 저거. 사도가 아니니까 일을 하지. 사도라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 먹고 살아야지 어떻게 일을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저 사도라는 사람이 저렇게 돈을 밝혀서 되겠냐, 돈을 밝힌다. 그러면서 이렇게 저렇게 비판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어떤 목회자들은 형편이 어려워요. 그 돈으로는 사례비로는 애들을 교육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을 해요.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 그 일에 대해서 사람들 중에는 아니 목사님이 믿음으로 살아야지 그렇게 돈 욕심이 있어서 그래서 되겠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또는 사례비에 대해서도 이것이 많으니 어쩌니 하면서 말이 많은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군에 복무할 때 자기 돈으로 복무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군에 복무하는 것은 공익적인 일이죠. 되게 사명감을 갖고 하지만 군복, 식사 자기 비용으로 해요? 아니죠. 나라에서 나오죠. 직업군인들은 특별히 더 나오죠. 또 뭐 낙하산 타면 특별수당 또 나오고 여러 가지로 배려를 해주잖아요. 그리고 포도원을 만들고 나서 열매를 따먹지 않는 사람이 있느냐? 열매를 당연히 따먹는 거 아니냐? 양을 칠 때 양의 젖을 먹지 않느냐? 마찬가지로 목회자가 목회 현장에서 일을 하면은 그에 대한 정당한 보수를 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까지는 동의하는데
많은 분들이 또 목사님은 좀 가난하게 살아야지 가난한 사람들의 마음을 압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본인들은 가난하지 않으면서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본인의 생각이 이러면요, 시험에 들기가 아주 쉬운 겁니다. 목사님이 가난해야 돼, 이런 전제를 깔고 목사를 보는 순간부터 다 시험에 들어요. 목사님은 왜 이렇게 좋은 아파트에 살아? 목사님이 저런 차가 왜 필요해? 목사님이 저 양복은 얼마짜리야? 왜 이렇게 고급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해? 뭐 보이는 것마다 다 시험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그게 과연 하나님의 생각도 그럴까? 그걸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제사장이 가난하기를 원했을까?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어떤 뭐 불교의 스님처럼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고 제단을 맡아보는 사람은 제단 제물을 나누어 가진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지 못합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윌리엄 바클레이 주석에 윌리엄 바클레이가 주해를 쫙 달아놨어요. 제단에서 나는 것을 먹는다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설명을 쫙 했거든요.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의 11조를 레위인의 몫으로 만드셨어요. 아예 규정으로. 레위인의 11조는 제사장들의 몫이다. 이렇게 딱 규정을 하셨어요. 그래서 생활 수준이요, 성도들하고 거의 비슷하거나 더 높아요. 기본적인 게. 근데 거기다가 또 하나님께서 번제 있죠. 번제는 이제 짐승의 모든 걸 태워서 바치는 번제인데 그 가죽은 제사장 것이다.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가죽을 가지고 시장에다가 고가에 팔았어요. 그러니까 부수입이 또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화목제 있죠. 아니, 속죄제 있죠. 속죄제. 기름만 조금 태우고 모든 고기는 제사장 것이다. 이렇게 하셨어요. 속건제 있죠. 그것도 기름만 하나님께 태우고 나머지 고기는 제사장 것이다. 화목제 있죠. 가슴 부위와 오른쪽 어깨는 제사장 것이다. 소제 있죠. 곡식, 가루 바치는 거, 곡식. 조금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는 제사장 것이다. 여러분, 거기다가 무슨 열매 있죠. 밀, 보리, 포도, 무화과, 석류, 감람열매, 벌꿀 등 7가지의 처음 익은 열매들은 제사장 몫이다. 이렇게 하셨어요. 거기다 또 가장 좋은 농작물의 열매를 드리는 제물이 있었는데 제사장들은 모든 수확물의 50분의 1을 취할 권리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유산으로 받은 땅 중에서 일부를 하나님께 바친 사람이 있으면 그 땅은 제사장의 소유가 된다. 이렇게 성경에 돼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배려하신 게 적어요, 많아요? 엄청 많죠? 하나님이 제사장들을 대할 때 너희들은 제사장을 그냥 근근히 간신히 먹고 살게 해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아니면 풍성하게 해주라고 하신 것 같아요? 아시겠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해달라는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저한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지금 재정 상황이. 제가 이야기 드리는 것은 시험에 들지 마시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목회자한테 조금 그런 모든 면에서 시험 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러세요? 그것 때문에 왜 시험 듭니까? 여러분이 내는 것도 아닌데. 하나님은요, 짐승까지도 배려해 주셨어요. 예를 들면 콩이라든지 이런 거 타작할 때 그 기둥에다가 소를 맸어요. 그리고 소에다가 무거운 판자 같은 거를 끌고 가면서 터덜터덜하면서 콩을 타작하게 했어요. 또는 소가 밟아서 콩을 타작하게 했어요. 그때 소가 먹을 수 있도록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는 거예요. 일하는 소에게는 먹을 것을 공급하는 게 당연하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소를 위해서 그 말씀을 하시겠느냐?
신령한 것을 당신들에게 뿌렸으면은 물질을 거둔다고 해서 그것이 무슨 흠이 되겠느냐,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목회자가요, 그렇다고 자기 것만 챙기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목회자는 교회가 만약에 엘리베이터 공사를 한다. 저 공사를 할 수 있을까 없을까를 고민하죠. 성도님들이 헌금을 내면 감사하지만 이게 안 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까지 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안 되면은 제 사례비를 다 헌금으로 돌려야 되겠다. 그 각오하고 하는 거예요, 저 지금. 3년 동안 1억 완전히 상환할 거예요. 개인적으로 성도님들 지금 교회에다 빌려주는 겁니다. 3년 동안 완전히 상환할 거예요. 300만 원씩 꺾을 겁니다, 매달. 되든 안 되든 무조건 할 거예요, 제가. 그 결단이 설 때만 제가 하자는 얘기를 하는 거지, 그 결단도 없으면서 해보시려면 해보세요,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뭐 제가 여러분을 협박하는 게 아니고요. 교회 형편이 어려우면 자기 사례비부터 먼저 내놓을 생각하는 사람이 목회자다 이야기입니다. 회사는 안 그래요. 회사 사장들은 자기 걸 먼저 챙기지 직원들 걸 먼저 챙기는 사장들은 대단히 훌륭한 사람이라고 그러죠. 교회는요, 목회자는 무한 책임이에요. 자기의 모든 걸 다 털어서 이것이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를 생각하는 사람이 목회자예요. 은퇴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교회들은 원로 목사님 20년 되면 원로 목사 대우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19년 차에 쫓아내는 교회들이 있어요. 목사님 19년 되니까 쫓아내. 우리 매형이 쫓겨납니다, 내년에. 매형이 타협을 했어요. 제가 자진 사퇴할 테니까 그냥 내버려 둬라. 내년에 그만 나와요. 20년 되면은 대우해줘야 되는 게 많아요. 제가 참고로 올해 19년이에요. 참고하세요. 개척한 지 19년. 그런데 여러분, 헌법에 뭐라고 돼 있습니까? 교회 형편에 따라 원로 목사 대우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교회가 형편이 되면 하는 거고 안 되면 못 하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그렇죠? 교회 형편이 안 되는데 나 대우해줘라, 이런 목사는 정신 나간 목사입니다. 교회는 망해도 나는 살아야 되겠다? 그런 목사는 사입이에요. 저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제가 안 돼도 교회는 살아야 되는 것이고, 제가 좀 어려워도 복음은 풍요로워야 되는 거예요. 그 마인드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인색한 마음을 드시지 마세요. 저한테 뭐 해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마음만이라도 여러분 인색한 마음을 잡숫지 마시라. 왜냐? 목회자를 향해서 여러분이 늘 인색한 마음을 갖는 사람이 되는 순간부터 여러분은 시험에 드실 거예요, 계속. 이것도 시험, 저것도 시험. 목회자가 왜 저런 차를 타는지, 왜 식사를 비싼 데서 하는지, 왜 사례비가 많은지 다 시험에 드실 거예요. 여러분, 형편이 되면 사실 해주면 좋은 거 아니에요? 자기 아버지가 있는데 이 사람이 너무 참 거룩해가지고 양로원에 있는 노인들에게 선을 행해야 된다고 아버지한테 줄 걸 안 주고 자기와 아무 상관이 없는 양로원 노인들만 돌본다면 그거 합당한 겁니까? 아니죠? 최영기 목사님이 그렇게 예를 들었어요. 자기 목사한테 사례비를 엄청 짜면서 선교사들한테 보내야 된다고 여러 곳 선교사한테 보내느라고 돈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은 자기 아버지는 제껴두고 양로원에 다른 노인들을 돌보는 사람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거 거룩 아닙니다. 자기 가족한테 못하는 사람은 불신자보다도 악하다, 성경에 돼 있잖아요. 자기 가족이 먼저 아니에요? 그래야 안 그래요? 대답 좀 해봐요. 그렇죠? 어떤 사람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이 남편이 온갖 구제를 많이 하느라고 가족한테 생활비를 안 주는 거야.
아내 얼굴이 엄청 어두워. 애들도 어두워요. 근데 본인만 신나 있어. 자기는 그런 보람으로 산다고. 그거 거룩 아니에요. 아주 무책임한 겁니다. 어떻게 자기 아내에게, 자식들에게 생활비를 대주지 않고 용돈을 주지 않으면서 남에게 구제한다고 그 돈을 다 쓰고 있다면 그게 거룩한 거냐는 거죠. 여러분, 담임 목회자를 향해서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을 때도 활짝 열린 마음으로 설교를 듣게 돼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집을 샀다 그러면 기분이 좋아요. 그 집 한번 구경하고 싶고요. 땅을 샀다 그러면 가보고 싶어요. 여러분이 차를 샀다 그러면 그 차 타보고 싶습니다. 기도해주고 싶어요. 교회 성도가 성과급을 받았다고 하면은 저는 기분이 좋아요. 짜장면이라도 사. 그러면서 축하해주고 싶은 마음이죠. 여러분, 제가 그런 마음이라면 여러분은 저에 대해서도 그런 마음을 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저 때문에 시험에 들지 마세요. 여러분에게 과도하게 요구하는 거 없어요. 여러분이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고 못해줘서 좀 미안하다. 나는 좋은 차 타는데 우리 목사님 차보다 좋은 차 타서 좀 미안하다. 이런 마음이나 좀 갖고 타세요. 제가 좀 그런 거 탄다고 그래가 여러분이 이렇게 좋은 차를 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설교하려면 참 힘들죠. 저도. 여러분도 힘들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복을 빌어주는 그런 관계가 돼야 돼요. 교회 생활을 하는데 목사님이 왜 저렇게 욕심을 부려? 목사님이 왜 저래?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마음을 먹으시면은 사탄이 좋아하는 마음이에요. 왜냐? 말씀이 안 들어와요. 말씀이 딱 닫혀버려요, 그냥. 저 사람은 말만 저렇게 하지 본인은 자기 거 다 챙기는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 마음이 싹 닫혀버립니다. 마음이 싹 닫혀버리면 사탄이 그 말씀을 먹어버린다는 거예요. 사탄이. 그리고 다른 사람은 몰라도 여러분만큼은 저한테 그러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2절에 보면은 시작.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 몰라도 여러분에게는 사도입니다.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나의 사도직을 보증하는 표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고린도 교인들이 아닌 불신자나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저 바울은 사도가 아니야. 저건 주의 종도 아니야.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당신들은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 내가 당신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당신들이 세례를 받았고 내 설교를 듣고 신앙이 자랐고 집사가 되고 안수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됐다고 한다면은 당신들은 나한테 그러면 안 된다. 당신들이 내가 사도인 보증의 표시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맞죠?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사람들이 저에 대해서 저 신동인 목사는 목사 같지도 않아. 세속적이야. 별의별 얘기 다 할 수 있어요.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저한테 그러시면 안 돼요. 왜냐? 우리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은 설교를 듣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우리 교회 나오면서 신앙이 자랐단 말이에요. 신앙이 성숙하게 변화되고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 세례를 받은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 교회가 처음인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만큼은 저를 인정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주의 종이다. 인정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저에게 사례비가 어쩌니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만큼은 저에게 인색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부모가 자식한테 그걸 요구하듯이 너 나한테 잘해야 돼. 내가 너를 키울 때 얼마나 내가 너를 사랑으로 키웠는지 몰라. 너 나한테 잘해. 이 말에는요 어마어마한 것들이 들어있어요. 자식들은 몰라요.
그래서 무엇을 해달라는 것이 아니에요. 마음을 인색하게 잡수지 마시라. 마음의 여유를 갖고 저를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이 수유리에서 목회하던 목사님이 있었어요. 이분이 목회를 하다가 그만 풍에 걸렸습니다. 입이 돌아갔어요. 설교를 못하죠. 다리에도 이게 증상이 나타나서 서 있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이분이 목회를 못하고 누워 계셨어요. 그러면 어떤 교회들은 이제 목사님 좀 바꿔야 되지, 목사님 이제 다른 목사님 모셔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부분의 교회가. 근데 이 교회 성도님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우리 목사님이 목회를 하다가 저렇게 됐으니 우리가 목사님이 회복될 때까지 기다립시다. 그래서 담임 목사를 따로 청빙하지 않았어요. 부목사들, 원로 목사님들 청빙에다가 설교를 시키고 자기들은 목사님에서 기도하고 계속 도와주고 사례비 제때 주고 그 목사님에서 간절히 기도해 줬단 말이에요. 10여 년의 세월 동안. 어느 날 목사님이 점점 회복이 돼가지고 단에 서게 됐습니다. 단에 서가지고 설교를 하게 됐어요. 그때 여러분, 자기를 기다려준 성도들을 볼 때 눈물이 나지 않았을까요? 성도들은 그동안 목사님을 위해서 계속 기도했는데 이제 드디어 그 몸이 회복돼서 단위에 서는 모습을 볼 때 눈물이 나지 않았겠습니까? 서로를 볼 때 눈물이 그렁그렁해가지고 예배를 드렸을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와 성도는요, 가족 이상의 가족이에요. 여러분도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은퇴할 때 교회 무리가 되는 요구는 하지 않을 겁니다. 또 목회하는 동안에도 교회 무리가 되는 사례비를 요구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도 저를 배려해 주시고 시험에 들지 않기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의 말이라면 신뢰해 주시고 여러분들은 배려해 주려고 그러고 좀 여러분이 잘 나가면은 좀 미안한 마음이라도 좀 가지고 그런 마인드로 해야지 무슨 뭐 노사관계 마냥 여야관계 마냥 이러면은요 교회 분위기가 아주 이상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안에서 우리가 서로 배려하고 서로를 생각하는 성숙한 관계를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담임 목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축복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엘리베이터 공사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또 예배가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2분간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시간 아버지 말씀으로 역사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에 기도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셔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미천한 자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기도합니다. 우리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목장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와 목장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리고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달려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고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시간 아버지 기도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엘리베이터 공사가 무사히 아버지 하나님 완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엘리베이터 공사가 잘 완공되게 해주시고 우리 아버지 성도들이 아버지 기쁜 마음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로 합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한 번 더 기도하실 때 우리 강흥식 집사님이 박사학위를 받으셨는데 앞으로 교수가 잘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우리나라를 위해서 정말 이 나라의 과학의 발전과 공학의 발전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 축복해 주시고요. 우리 정재훈 우리 학생이 최우수 투수 선수가 됐습니다. 여러분 그 팔을 강하게 붙잡아 주시고 늘 다치지 않도록 하나님 붙잡아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또 우리 연약한 분들 우리 연약한 환자분들 생각나시는 대로 우리 쾌유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1분간만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강흥식 집사님을 사랑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앞으로 훌륭한 교수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의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미래를 열어주시고 사용하여 주옵소서. 재훈이가 아버지 하나님 최우수 선수가 되었습니다. 그 팔을 붙잡아 주시고 강하게 붙잡아 주시고 다치지 않게 해주시고 견고한 팔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 연약한 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모든 연약한 분들의 마음을 치료해 주시고 몸을 치료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존귀하신 하나님, 저희를 우리 평안교회라는 사랑의 공동체로 묶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고 배려하고 교회 공동체를 생각하며 우리가 아름다운 문화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 안에서 계속해서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해주시고 계속해서 성숙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안에서 풍요로움을 경험하게 하시고 이곳을 드나드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